얼마 전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있고 또한 국회가 그 비상계엄을 해지하면서 그 일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의도가 확실하지 않은 이유로 선포된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커다란 아주 큰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통해서 발생되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한 가지 두드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들의 편 가르기가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비상계엄이 있던 날 한 목사님들의 어떤 카톡방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나뉘게 되면서 카톡방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의견이 나뉠 정도로 특별히 교회의 분열이 심화되어져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SNS에 자기와 다른 의견을 표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벌해줘야 된다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나와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것이 다 합리화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열의 상황들이 점점 당연시 여겨지는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말인데 뜻은 최종 판결을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심판을 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 비판한다라는 거지.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옳은 것을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말라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달라질 가능성을 막지 말라라는 거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돌아올 가능성을 닫아두지 말라.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오도록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으니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재판관이 되고 심판관이 돼서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막지 말라라는 거지요. 물론 이러한 비판과 판단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도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고치도록 바꾸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말씀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렇게 우리를 이러한 마음들을 내려놓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왕궁에서 일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도와서 그 나라가 그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의 대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경계를 지키고 국경을 강화해서 나라가 침략을 받지 않도록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비록 여로보암 2세의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왕이었지만 요나는 그의 충성심과 애국심과 그리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민족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었지요.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들로 회개하게 해라. 그들로 회개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요나는 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요나는 알았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려 하신다는 것을 요나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겪은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것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겪어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땅을 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일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요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대꾸 한마디 없이 뒤돌아서서 다른 길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과 말해봐야 하나님을 설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요나는 그럴 수는 없었던 거죠. 저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벌을 받아서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든지 아니면 막 그들이 죽어나가고 자기들이 당한 것처럼 강대국에게 멸망을 당해서 비참한 꼴을 당해봐야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길을 떠납니다. 니느웨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길을 떠나는 요나. 항구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택하여 그를 니느웨로 보내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과 미움이 가득한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한 애국심과 충성심으로 인해서 저 니느웨는 마땅한 형벌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그 정도의 고통을 겪고 돌이키면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요나를 제쳐두고 니느웨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니느웨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심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키면 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요나를 쫓아가십니다. 그가 타고 가는 배가 어디로 가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풍랑을 일으켜 그로 하여금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 배에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고 그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만들어 바다에 던져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그를 물고기로 삼키게 하셔서 니느웨에 갖다 놓으셨지요.
요나는 그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은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을게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그 니누의 사람들은 벌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저런 틀려먹은 모습들 때문에, 저런 잔인하고 악한 모습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던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던가 하며 그들에 대한 적개심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래서 니느웨를 돌아다니며 하나님께서 이 성을 40일 지나면 멸망시키신다 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 거기가 언제 멸망당하나 그걸 지켜보고 앉아있지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박넝쿨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네가 박넝쿨을 아꼈듯이 내가 저 사람들도, 저 무지한 사람들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며 요나를 권면하고 설득하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인 의견, 어떤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그리고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나라가 되어져 가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가는, 우리가 겪는 그 생활과 삶의 모든 모습을 해석해 가면서 그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의견의 충돌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앙심이 생기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판단은 할 수 있으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바른 말은 할 수 있으나 저주하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기를 말하는 그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되지요. 우리는 지금 이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좌우가 대립하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좌우가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좌우가 진짜 있어서 각각의 이념과 사상으로 그 고집을 가지고 대립을 했지만, 지금은 그 대립이, 그 좌우의 이념의 그 이데올로기의 모습이 다 사라졌지요. 그냥 편이 나뉘어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우파도, 진정한 좌파도 이제는 없고 그저 편 가르기만 되어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그들 위로 올라가 보면 그 위에는 다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저 정치인들이 각각 자기 입장을 가지고 편에 따라서 그 말을 할 뿐이지요. 여기에 부하뇌동하여 끌려가는 사람들만 서로 대립하고 서로 죽일 듯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옳고 그름도 없고,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말빨이 세냐, 지금은 편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이 나뉘어 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통제가 점점 더 당연해지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지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 때 보았던 것처럼 점점 세계는 민주주의,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점점 기술 관료, 통제를 일상화하게 되는 테크노크라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것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런 의견 대립이 아니라 정말로 무엇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지요. 어떤 사항은 좌파가 득세하면 반발이 적으니 그들이 정권을 잡는 거고, 어떤 사항은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반발이 덜하니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각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을 뿐이지요. 각각 자기의 올바른 정치적인 신념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을 나누고 하나의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데 끌려다니며 이용당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은 점점 테크노크라시, 기술 관료주의, 통제가 일상화되어져 가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의 분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국민이 분열되는 이 모습, 그리고 전쟁,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그것을 막고 가리워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키기를 힘써야 되지요.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앙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지요. 선한 양심을 갖기를 힘써야 됩니다. 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원한을 품고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앙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쉽게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내가 무슨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에게 어떻게든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요.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말 한마디에서부터 내게 심한 말을 했다 여겨지면 나도 말 한마디로 갚아버리고, 누가 나한테 어려운 일을 겪게 하면 나도 다른 걸로 갚아버리고, 우리 안에 앙심이 점점 가득 차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 속에 앙심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앙심이 지금은 없어도 조금만 불을 당기면 이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음이 폭발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맞지요.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함을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지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화평, 에이레네를 만드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레네 화평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쓰인 화평함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화평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고 하면서 화평을 따르지 않고 추구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평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 샬롬을 번역한 말인데, 특별히 샬롬이 지닌 수많은 의미들 중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합되고 연합되고 묶여지는 것을 주목해서 에이레네, 에이로라고 하는 결합하다라는 단어에서 에이레네 화평함이 번역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묶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도 묶이고 너도 묶이고 우리가 다 묶여 결합된다는 거지요. 나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너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나도 지옥 가면 안 되고 너도 지옥 가면 안 되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 가고 너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천국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추구하고 목적으로 삼아 나아가는 그것이 화평함이라는 겁니다. 이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앙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선한 양심으로 대하라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들이 비방하던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모습을 철회하고 바꾸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게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니까 앙심이 생기고 복수하고 안갚음을 하고, 하나님 저들을 벌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져서 정신 차리고 다시는 나한테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아주 그냥 손을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안갚음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내가 할 일을 하며 그들을 벌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졌던 요나를 설득하고 권면하심 같이 우리도 또한 설득하고 권면하고 계시니,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선하게 하나님 저들도 천국 가고 저들도 예수 알고 믿고 구원받아 온전케 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도 또한 회개하고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심이라고 하는 건 원래 부패되고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양심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자기 이익을 챙기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이기적인 사랑이 될 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은 거듭나게 되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따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한 양심, 우리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지요.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지요. 이 두 사람은 감리교 부흥 운동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친 아주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는 물과 기름처럼 아주 섞일 수가 없는 또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생각의 차이가, 견해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조지 휘필드는 칼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휘필드는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했던 사람들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정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감리교인이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하면 타협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웨슬리의 설교 내용이 휘필드에게는 구원의 결정권을 가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휘필드의 설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이 제한한다 라는 것처럼 웨슬리에게는 들렸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가 없었죠. 서로 이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을 서로 확인하게 된 데는 야외 설교를 하게 된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야외에서 교회도 아닌 들판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창고나 아니면 어떤 농장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냥 거기 뭐 받쳐놓고 서가지고 설교하는 이 야외 설교를 휘필드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몇천 명씩 모여서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휘필드가 자기 혼자 그 일을 하기 힘드니까 같이 신성클럽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웨슬리를 너도 같이 하자 얘기를 해서 웨슬리도 야외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설교하는 내용이 휘필드의 설교를 완전히 뒤집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런데 웨슬리가 설교하는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누가 구원을 받는지, 성경을 가진 해석에 있어서의 두 사람의 큰 차이 때문에 두 사람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다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서로 양보할 수 없이 서로의 견해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냉정하게 다투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런 논쟁이 끝나고서는 서로가 서로를 대하며 분열을 원치 않는다.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며 항상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휘필드가 얘기한 것 중에 웨슬리가 나중에 받아들인 것이 있고 웨슬리가 얘기한 것 중에 나중에 휘필드가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큰 대립은 끝까지 계속 갑니다. 하지만 서로 앙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대해서 얼굴을 마주 볼 때면 얼마나 그렇게 친근하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서로의 견해를 판단하고 평가하면서도 앙심을 품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서로의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중보했지요. 우리는 점점 더 대립과 다툼, 복수와 원한을 갚는 것이 심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들이 많아져 가는 것,
이런 앙심을 품는 것이 점점 편만해져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나만 아니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지요. 그리고 이런 앙심을 품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이렇게 갚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SNS나 TV나 언론에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마녀 재판도 이루어지게 되지요.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은 내가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으로서만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는 그 마음을 늘 잃지 말아야 되지요. 웨슬리와 휠드처럼 의견 대립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서로의 잘못된 점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부부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끝까지 그런 대립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앙심을 품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나도 하나님 안에 구원받고 너도 하나님 안에 구원받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기를, 우리가 의견이 하나 되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가기를 더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국민들이 대립되어져 가는 상황이 심해져 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화평함을 따르라고, 더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권면하고 계심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 아니라 나도 너도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고 악한 영의 일들을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악한 일을 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악하다고 이야기해 주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기를 간구해야 되며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앙심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며 그것이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같이 중보하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도록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이 걸으셨던 화평함의 길, 거룩함의 길을 당연히 능히 걸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늘 예수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바라보고 믿고 그 뜻을 따라가기를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따르려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 성탄절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끝내 지켜내지 못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앙심을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 이방인인 우리들까지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길을 여시고, 또한 환난 중에 그 택한 백성들도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계신 그날이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예수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기를 기다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권면하여 그 길을 걷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믿고, 날마다 우리를 권면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이 세상을 온전히 보고 바르게 해석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무엇보다도 대립하고 앙심을 품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을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